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라. 너희의 신분에 걸맞게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생명력 그 주시는 그 선물답게 그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에 이어서는 더욱더 참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정말 곧 지금도 환난 중에 있고 곧 닥칠 불시험 같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참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말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정말 고난은 성도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정말 고난당한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희들의 진가가 오히려 드러난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더욱더 너네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천천 금은보다 더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을 마치 정말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공동체적인 그런 정말 그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건물로 오히려 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택하신 족속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더욱더 강하게 쓰라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뭐 숨든지 그냥 잠시 호흡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더욱더 정말 세상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정말 굳게 세워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겠습니다. 1세기 성도님들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정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일상 삶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만 포기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는 정말 강력하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근신해서 제대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나라의 많은 혼란, 가중되는 혼란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피해갈 수 있을까?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쪽에 참 초점을 많이 세상 사람들은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 볼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굉장한 그런 그 성장을 이야기하지요. 성장. 너네가 거듭났다. 정말 그런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들이 거듭난 산소망을 얻은 너희들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계속해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인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죠. 버려야 될 것은 그 조상에 물려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모든 악한 그런 동기들, 악한 마음들, 속이는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외식, 또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어저께 말씀에 정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들이죠. 우리가 악독을 품고서 기만을 하고서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써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신 그런 것을 버리고 너네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사모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 아이들이 젖을 정말 찾듯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성장하겠죠. 그래서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렇게 성장해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정말 나타내기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정말 흩어진 나그네로 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정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순종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그 사람들의 정말 소명을 감당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네가 열심히 사모해야 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은 마음을 정말 이렇게 회의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주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 경계심을 풀고 긴장감을 풀고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오히려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주의 인자하심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서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정의 기폭제가 돼야지 주의 인자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오만하게 해서는 되지 않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분의 그 귀한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절부터 사실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를 사실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연히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그 밑에서 더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아가라 라는 말로 이제 4절은 또 명령을 하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은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본을 보이신 분이시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런 그 실패를 온전히 되돌리신 참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밑에 계속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내가 보배롭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면서 시작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그대로 되돌리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정말 율법을 던져버렸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말씀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는데요. 그들은 이 시온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을 했다. 그 2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죠. 이사야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닥쳤는데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들에게 원수가 되신 마냥 그들을 정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8절 말씀 끝부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대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셔서, 즉 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정말 언약의 그런 성취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정말 뒤집어 버리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여전히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보배로우신 산돌, 하나님께 정말 택함을 받은 이 산돌 예수님께로 너희들은 나오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라. 예수님이 the living stone이신데 너희들은 the living stones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네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바로 그 사명,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성장해라, 자라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소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보배로운 그런 정말 그 소칭들이 다 너희들을 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그런 그 플랜에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정말 그들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백성이 아닌 너희들을 부르셔서, 긍휼을 얻지 못했던 너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너희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그렇게 너희를 불러내셨다. 그러니 너희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고난받는다고 뒷전에다 버리고 너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너네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생명력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가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주로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또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향한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정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성장합시다. 고난 중에 더욱더 성장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정말 이물질이 하나도 끼지 않은 그런 뜻이고, 신령하다는 뜻은 정말 여러 가지로 스피리추얼하다, 아니면 리즈너블하다, 타당하다, 그런 뜻도 되죠.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돌이신데 살아있으신 돌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네가 정말 살려고 여기저기 강대국을 정말 의지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너네 피난처 아니냐, 너네가 나한테 숨어야지, 내 언약에 숨어야지, 시온에 내가 이미 모퉁이 돌을 세워놨는데 무슨 딴 데 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산돌이신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우리도 그래서 산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재질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죠? 어떻게 돌인데 살아있습니까? 그죠? 또 살아있는데 또 다듬어진 돌이에요. 사람 다듬다가 사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훈련받다가 사람 생명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말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말이죠. 생명력이 사라진 그런 정말 이렇게 경직된 무슨 원리 원칙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돌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삐쭉빼쭉 나는 살아있어, 내 생명, 나는 다른 사람 너 건들지 마,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그렇게 해서 다 모가 나가지고 어떻게 뭐 벽돌 하나 이렇게 벽 하나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깎여야 되죠, 그죠? 모난 부분은 깎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다 맞춰져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뭐 정말 뭐 벽이라도 세워지고 건물이 쓰지 않겠습니까? 산 것만 주장하는 그런 정말 디서플린 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산 돌인 거예요. 말 그대로 리빙 스톤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즉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말씀에 정말 이렇게 훈련되어진, 절제되어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 정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자기를 주장하는 말,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버려진 그런 정말 깨끗해진, 순전해진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령한 집인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그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을수록 정말 더욱더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때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때요. 그만큼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더욱더 산돌로 계속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빌드업이 돼서 계속 더 정말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교회가 정말 힘을 잃고
성도님들이 어디 다 숨어 있나, 정말 물이 다 비가 와서 다 땅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다 정말 집콕 방콕 서로가 연결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일어서고, 그리고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더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